창세기 25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사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사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사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그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사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아멘. 어떤 부자가 자기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수확하는 소출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생각에 더 많은 건물을 짓고 그 창고를 짓고 그곳에 수확한 모든 것을 채워놓고 내 혼나 즐겨 먹고 마시자.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해가면 네게 있는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누것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유함을 원하고 있죠. 건강을 원하고 있죠. 장수를 원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수고하여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시편 3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혼이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면 그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27장에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그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죠. 탐욕이 문제죠. 탐심이 문제죠. 그 욕심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어진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이는 그 자신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이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배. 그 배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나 결코 만족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사와 야곱. 에사는 사냥꾼이죠. 그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죠. 바깥에 거하는 사람의 상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사는 그 이름대로 붉은 자죠.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사랑이 뭐예요? 사냥하는 거, 사냥목이죠. 이삭도, 자기 아버지 이삭도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즐거워했고 기뻐했죠. 편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친 가운데에서 배가 고팠죠. 그래서 그 붉은 죽, 그것을 자기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차이는 있죠. 야곱은 도둑놈이란 뜻이죠.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자기 형을 그 붉은 죽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자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신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그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게 되는 것이죠. 장자권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었다 이겁니다. 장자권을 경시하고 있었다 이거죠.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죠. 여러분이 말라기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한 것입니다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장자권을 경시한 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이신 분인 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는 죄인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곧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아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왜?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또 자신들의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는 사람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라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뿐입니까? 오늘의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저 육신적인 삶과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는 인간들.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육신의 삶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겁니다.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장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삭에게 주었죠. 그것이 에사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경시하는 에사라 이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의 성경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경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하셨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성경 몇 구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어요?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했죠.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최종 권위인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권위의 성경을 경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있고 경시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들으라. 첫째 들어야겠죠. 뭐 삭제되고 오역된 것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들으라는 말씀을 삭제시켜놨습니다. 내가 뛰어난 것들, 성경은 뛰어난 말씀들이죠.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은 말씀들입니다.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심에 악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에는 비뚤어진 거, 왜곡된 거, 틀린 것이 전혀 없느니라. 주의 말씀, 그럼에도 그 말씀들을 경히 여기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에사가 가치 없이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 그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나니. 왜 성경을 상고합니까? 그 성경은 영생에 있다고 너희가 믿음이라.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에서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는 것, 경시하고 있는 것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경히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멸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경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하셨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인들,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1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표현이 믿는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등한히 여기는 사람, 가치없이 여기는 사람들. 왜 구원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세상 영광을 얻고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건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장자권을 경히 여기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습게 알고 있는 사람들,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은 존재들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주께서 저주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기는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에 온 우주가 피로 물들어 있음에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서 그 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림을 받으실 때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전통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피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인간의 의로 인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성소의 피로 인해서 붉게 물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피를 가치 없이 여기고 있고 경시하고 있는 죄인들,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세요? 어떻게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죄들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며 죄들이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죄들에서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처럼 육신적인 배고픔, 굶주림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자들, 곧 죽어가면서도 생명의 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는 곳은 있는데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에서가 결국은 이삭의 아들로부터 추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그 십보라가 에서의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서가 행하는 것들이 뭐요?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원래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또 마귀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죄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옛 아비는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그 마귀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순종했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죠. 죄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죄에 순종을 해왔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또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다 하면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재물의 얼마를 나에게 바쳐야 한다고 했으면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값없이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전에는 누구였어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에서와 같이 왜 장자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들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고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는가? 장자권을 경시한 에서를 보십시다. 그는 배고픔 가운데 무엇을 지금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죽이죠. 팥죽이죠. 빵이었죠. 오늘날에도 육신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는 거, 구속받는 거, 거듭나는 것들을 경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한 대가가 뭐예요? 수고의 대가는 먹고 입고 쓰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것을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육신적인 삶, 그것이 우선시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값진 명예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영광, 그 영광은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꽃은 시들어지고 사라지죠. 어느 순간 그 영광이 떠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세상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을 쫓았던 수많은 정치가들을 보세요. 지금은 다 잊혀지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세상 재물을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기울어지죠. 또 메뚜기가 아무리 높이 뛰었다 할지라도 뛰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생은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 보이죠. 근데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 세상과 세상 제도와 세상 것에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 이거죠. 여러분이 처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출생할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게 노잣돈이라고 하는 것을 찔러주죠. 근데 그가 그 노잣돈 가지고 가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모태에 나왔을 때 벌거벗었다고. 그가 왔던 그대로 벌거벗고 간다고. 그럼에도 그 자신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가장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장 값진 것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서 가볍게 생각하죠. 아예 없다고 믿죠. 여러분이 시편 10장 4절이나 시편 14장 1절이나 시편 4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으로 외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20장 45절 49절에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다 이거요. 우섭 이야기처럼 꾸며낸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만드셔 놓으셨다 이거요. 실제 지옥은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간 자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지옥에 간 자 단지 부자라고 했지요. 이름이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빠져나올 길이 없지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10,000원이라고 하는 농담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 경시하고 있는 자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나라고 하셨죠. 뭐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다 설명할 수는 없죠. 한번 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그 지옥에 관련하여서 멸시하고 주의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결국 그 지옥에서 그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해 봐야만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경우 대개 어떠한 것을 맛보아야만 알지요. 음식도 맛보지 아니하면 그 맛을 알지 못한 것처럼 인생 사람들도 자신에게 닥치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구속을 받으려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도 멸시하고 가치없이 여기는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도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구약에서도 율법을 경시하는 자들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고 가치없이 여기고 경시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요? 지옥의 형벌이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아는 누구요? 에사입니다.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 기회를 얻지 못했죠. 주의 회중에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없었죠. 왜? 장자권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장자권을 경시한 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서 벌하리라. 가장 값지고 귀하고 좋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